말씀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6쪽에 있습니다. 구약 576쪽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각자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면서 아마 자세히 읽은 분들은 유독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떤 특정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하나 좀 더 유념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지요. 그 배우들 가운데는 주연 배우도 있고 조연 배우도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별 출연 혹은 뭐 우정 출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 똑같은 캐릭터들만 나온다면 아마도 그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좀 싱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 흥미진진해하고 또 때로는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혹은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 몰리면 저거 저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주인공인데 저렇게 쉽게 실패하거나 혹은 주인공인데 쉽게 죽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나 다를까 어떤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면서 주인공은 소생하고 어떤 악을 계속해서 행하던 사람은 나중에 그만큼 어떤 보응을 받는 그런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상당히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매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예후는 보기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와 꽤나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로 갔고 거기서 호렙산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장황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앞부분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런데 본문의 예후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어쨌든 엘리야도 그렇고 본문에 나오는 예후도 그렇고 상당히 열정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아까 교독할 때 자세히 보셨던 분이라면 예후가 병거를 모는 스타일이 굉장히 와일드해요. 마치 미치게 모는 것이 아마 저거 예후가 모는 것 같다. 아마 예후가 평소에도 그 병거 모는 스타일이 다른 장수들하고는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미치게 모는 것 같은 마치 카 레이서가 그렇게 차를 지그재그로 아주 험악하게 몰듯이 아마 예후도 병거를 상당히 과격하게 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예후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지금 저 병거가 달리는 거 보니까 저거는 틀림없이 예후다. 그럴 정도로 예후는 상당히 열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후는 본래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예후가 다른 군대 장관들과 길르앗 라못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 생도가 예후를 비롯해서 여러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후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본문 조금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 직접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후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왜 선지생도를 보내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 차원에서 세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추적해 봅시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름을 부은 선지 생도와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다시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아마도 그들 눈에는 선지 생도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기 위한 의도겠죠. 그 선지자가 굉장히 광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스럽지 않은 기운이 보였다거나 그러면 다른 장관들도 그 사건을 대수롭게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아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지금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질문에 예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더라.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비록 길앗 라못이라는 외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예후는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후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요람 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쿠데타는 시작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예후, 군대 장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먼저 병부를 접수했습니다. 군을 장악했으니 쿠데타의 절반 이상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병부를 장악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진격을 해야 돼요? 왕궁으로 진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왕을 몰아내고 왕의 어떤 측근들을 다 제거를 해야 그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겠죠. 예후는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거침없이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저 멀리 병거를 몰고 오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파수꾼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전령을 보내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전령이 말을 타고 예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그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예후의 이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에 줄 서라 이거예요. 지금 줄 잘못 섰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후는 거침없이 진격하여 마침내 요람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 왕과 대면하는 장소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말씀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나봇의 토지. 여러분, 나봇이 누구죠? 나봇.
아합 왕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누구의 집을 치라 그랬어요? 아합의 집을 치라. 지금 아합의 모든 집안을 예후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숙청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본문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서두에서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을 뜻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분위기는 평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평안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화통화하면서도 평안하시죠? 뭐 이런 대화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왜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뭐 냉수도 뭐 마실 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마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는 것을 아마 옆에서 이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장난감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끼리 그 장난감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걸 보고 제가 깔깔깔 웃었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박 목사예요. 뭐 이러면서 서로 놀고 있더라고요. 또 한 날은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생 둘을 앉혀놓고서는 앞에 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을 앉혀놓고서 아마 이제 아빠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고 동생 둘은 이렇게 앉아서 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뭐 은혜 받고 있는지.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사람이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뭐 전화 통화 같은 거 하면서 집사님 요즘 평안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평안하시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 평안합니다. 어떨 때 평안하다고 대답하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별일 없을 때,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아마 흘러갈 때, 그냥 좋게 포장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아마 그런 정도로 우리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뭐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안, 즉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은 위로부터 온다. 예, 항상 필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받아 적으시라고 한번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샬롬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샬롬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샬롬은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샬롬을 지속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앞에서 믿습니까? 그럴 때는 잘 모르겠어도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마 하니
이단 사이비 가르침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지속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가 왕으로서 했던 일들을 열왕기하 9장, 10장 무려 2장에 걸쳐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요, 짧게는 뭐 한두 절로 끝나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은 9장하고 10장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떤 왕은 2절, 뭐 3절 정도로 끝나는데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예후라는 캐릭터를 상당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후의 나머지 사적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계책을 쓴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거에 멸한 것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0장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유쾌상쾌 통쾌할 거예요. 비록 예후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칭찬을 받았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멸한 것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것만큼이나 통쾌합니다. 분명 예후는 선지자 생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는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0절과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없습니다. 남유다 쪽에서는 아사 왕이라든가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래도 조금 일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물론 종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책망을 받았지만 조금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정도라도 칭찬을 받은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 왕위를 너를 지나서 4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후까지 포함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예후를 지나서 4대까지. 그럼 예후까지 포함하면 몇 대가 되는 거죠? 5대가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5대까지 이렇게 왕조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뭐 2대, 3대, 길어야 4대인가? 예. 5대는 어쨌든 예후 왕조만 그렇게 5대고 5대까지 간 예가 없어요. 툭 하면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물러난 그런 왕도 있고요. 그런데 예후는 예후를 지나서 4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후가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른 것 잘했다.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멸하고 무슨 그
바알을 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후가 바알을 몰아내긴 했지만 예후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를 몰아내지 못한 것은 그의 생애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예후도 바알을 몰아낸 것까지는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를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조류나 그 시대의 흐름,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오늘 우리들도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할 때가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아마 이런 표현들 할 거예요. 저도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아니 목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뜨끔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가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게 얼마나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멸치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유행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가치관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커지긴 했는데 여전히 3분의 1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100% 믿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알쏭달쏭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긴 다 100%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만 계신가 보죠? 여러분, 솔직히 알쏭달쏭할 때 많죠?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거 될까? 그렇게 의심할 때 많죠?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솔직히 자수해 보세요. 자, 예, 지금 5분이 정확하게 표정으로 자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헷갈리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항상 내가 헷갈리건 안 헷갈리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잘못된 사상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릴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도 조금 유보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을 굳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시선을 주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했고 특히 바알 숭배자들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 작업이 도를 넘어 불필요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9장 본문을 읽었지만 그 10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이상으로 예후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만약 예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개혁을 마무리했다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예후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면서 그가 이룬 업적만큼 오점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람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예후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그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평안하냐? 그때 예후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게 본문 22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이 땅이 우상 숭배로 황폐한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왕 이후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누릴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평안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청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범위 안에서 예후가 쓰임 받았더라면 분명 북이스라엘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했던 말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고백은 부메랑처럼 예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후가 처음에 요람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그 사자들이 평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잔소리 말고 살고 싶으면 내 뒤로 돌이켜라. 그렇게 한 다음에 요람 왕과 대면했을 때 지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초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던 것만큼 예후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더라면 그 땅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평안이 분명 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가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말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과 결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제거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밤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입시다. 이 시간 이후로 범사에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